오늘 열왕기상 5장입니다. 오늘 5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4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의 조직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각 필요한 곳에 적세적소에 꼭 맞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4장에 나왔었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또 그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전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오늘 이 성전 건축이죠. 그래서 오늘 5장에는 건축의 준비 단계가 나오고 6장에서는 구체적인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마치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왕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 성전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6장에 보면 6장 38절에 보면 그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독자, 또 두로에서 온 벌목꾼들, 또 역군들, 돌 뜨는 자들 이런 자들 다 합치면 18만 3천 명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동원이 되고 또 나무도 이스라엘에 없었죠. 그래서 어디서 가져옵니까? 두로라는 나라에서 백향목, 잣나무 이런 것들을 다 바다로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또 두로에서는 나무를 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합당한 또 대가를 치러야죠. 그래서 밀 2만석, 맑은 기름 20석 이런 것들을 또 그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성전을 짓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또 물자가 들어가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계속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전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죠.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거기에 많은 물자와 또 사람들이 동원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솔로몬은 어떻게 성전을 지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마지막 절 볼까요? 18절을 보시면 5장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담그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갖추었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말은 준비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 준비했다 그런 거예요. 돌도 가져오고 나무도 가져오고 사람들도 불러 모으고 해서 그래서 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보니까 3년 정도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준비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준비가 물질이든 사람이든 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기도죠, 기도.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최고의 준비는 뭐냐? 바로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설계를 하고 지금 몇 년 지났어요? 3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새벽마다 늘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결국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기간은 준비하는 기간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 그냥 되어서도 안 되죠. 특히 성전 건축은 더욱 그렇습니다. 원래 여러분 성전을 누가 지으려고 했습니까?
솔로몬이 지으려고 했잖아요. 사실 솔로몬은 지을 수 있는 모든 역량과 또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짓지 못하게 하시죠. 다윗은 분명히 아쉬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와 또 필요한 것들을 다 마련해주는 그 모습을 봅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보다 다윗이 더 크고 귀한 일을 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그냥 굳이 성전을 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다윗이 보니까 자신은 참 휘황찬란한 궁궐에서 사는데 성막은 다 초라하고 다 낡을 대로 낡았잖아요. 또 법궤는 다윗성에 있다고 그랬고, 또 백성들은 기본 산당 가서 제사를 드리고, 뭔가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뭐라고 했어요? 기다렸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4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태평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태평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이방 족속들과 그는 전쟁을 치루어야 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역량이 들어갑니까? 물자가 들어가고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성전을 다윗이 그냥 강행해서 지었다면 아마 성전 짓다가 전쟁이 나면 글로 또 사람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아마 짓다가 또 공사가 중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언제 짓는다는 기약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온 나라에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 가운데 성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성전을 지으면 가장 최적기일까요? 바로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평강할 때 지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이제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이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때 성전을 딱 짓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새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어야 할 많은 과업들이 있잖아요. 종종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제가 이번에 뭐뭐를 하는데 좀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지 아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때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은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조건들을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안하게 어떤 일을 실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안 됩니까? 다윗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 가운데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너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에이 괜히 했네,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쁘신 뜻을 두고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 혼자 이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 두로의 그 히람 왕과의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1절을 볼까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담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 두로 왕은 사실 이방 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 시대 때 다윗을 사랑했다 이랬어요. 아무래도 다윗의 명성을 알고 다윗과 좋은 화친의 관계를 맺었겠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사신을 보내서 축하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솔로몬과도 화친을 맺게 돼요. 그런데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 두로왕 히람이 큰 힘을 보탭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백향목이나 잣나무들이 없죠. 잣나무는 침엽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막과 광야가 있는 이스라엘 땅에는 이 나무가 없어요. 저 북쪽에 시원한데 날씨가 선선한데 그런데 이 나무들이 있잖아요. 견고한 나무들. 그 집을 짓는데 꼭 필요한 목재들이 있죠. 그래서 그 나무들을 이 두로에서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나무만 가져오냐? 아니죠. 기술자들이 있어요. 나무를 다루는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까지 다 오게 합니다. 결국 이 두로왕 히람과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맺어서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는 분명히 이방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로왕 히람을 연결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전을 지을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합력해서 이 과업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늘 새벽마다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또 동역하게 하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또 놀라운 섭리, 또 우리의 철저한 준비,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고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새성전 건축이라는 과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새성전 건축 기도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월요일 기도.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벽마다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올려드린 이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고 풍성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또 인간의 철저한 준비,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귀한 손길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벽, 또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제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많은 도움의 손길들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죄를 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 또 우리 요양원, 또 우리 가정 일터 하나님 어둠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